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규성 목사님, 우리 이지훈 돈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돈사님. 네.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 네.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네.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제목도 되게 도전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영적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네. 영적인 것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네.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것에 네.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기억나신다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영적으로 차별되지 않는 한 가지 신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돈 문제.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 중에 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 대상자가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성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하고자 하는 성도님도 은혜 받아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어려운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 구제를 받는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 은혜라고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도가 자기를 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구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교 우위에 그분을 두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차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 우위에 두고 구제하는 행위가 사실은 비교 우위 행위는 아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도에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구제를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빚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 차별을 교회 안에서 그 좋은 은혜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또 그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해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될 때 그 차별하는 영적으로 차별하는 그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에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무명으로 구제하는 자는 무명으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교회가 그 성도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 이 구제 헌금을 드리고 싶다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드리는 나는 무명으로 하고 그 봉투에다가 그 성도를 위한 사랑의 헌금 이렇게 쓰면 교회에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구제하시는 분과 구제받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노라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겠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높은 곳에서 비교 우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동등된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네. 그 사랑의 헌금 이렇게 할 때 네. 우리는 보통 헌금 봉투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것은 사랑의 헌금은 그 봉투 그것을 봉인해서 아예 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면 재정부도 그것을 보지 않고 맞아요, 좀 좋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요약해 봤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중요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전도사님 너무 잘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보충할 게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포인트라고 한다면 만약에 구제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연단하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그 한참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어떤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이제 개인 간에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 거래가 또는 구제가 되어지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져서 또 물질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 구제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돕겠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연단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물질이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더 하나님을 집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그 뜨거운 불을 쉽게 만들어 버려서 그 구제 또는 연단 받고 있는 성도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 사도가 죄다,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겠구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중심 내용인 이제 우리 성도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어떤 구제 행위조차도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가 동등한 자리로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아래로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같은 그 인간의 선상에서 평등된 그 선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비교 위에 있어 아래를 돕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차별적인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왜 또 차별적이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차별적인 행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방식,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길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과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또 누군가를 차별할 때도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희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의 희열은요, 명절 관계로 그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이준 전사님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